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옆에 누가 있으면 함께 인사하고 또 화면으로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회부터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 교구를 위해서 아주 적절하고 아주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시간 여러분 기억납니까? 제목이 뭐였어요? 아나? 이제 바로 나오네요. 헬라어가 어려운데 바로 나옵니다. 무슨 뜻이었어요? 다시 머리 대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과 그리고 저 천상의 세계에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결국에는 완성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회가 또 몸이 되어서 지체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명들을 감당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어떤 시간이었죠? 뭐였어요? 두 번째가 상속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또한 동시에 상속자가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영적인 생명도 부어주시고 물질적인 것들도 부어주시고 정신적인 것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사망의 법에 매어 있다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한 의지를 하나님께서 격발시켜 주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무슨 말씀이었죠? 지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멜로스라고 이야기해요. 지체다 했어요. 이 지체라는 것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었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 지체들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되어주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하여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것들을 부어주실 때 각자에게 부어주신 것들도 있지만은 동시에 교회에게 부어주셔서 그 교회 지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사역들을 감당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시리즈로 달려왔는데 오늘은 드디어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 순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는 순간 어떤 느낌이세요? 이제 결론이구나. 이제 바울이 할 말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1장부터 3장까지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동시에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놀라운 구원사역을 담당하는 신적 기관인 바로 교회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감옥 안에 있어요. 몸이 갇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무런 사역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명들 그리고 격발시키시는 그 선한 의지로 말미암아 결국 그 묶여있는 몸은 묶여있지만 그 영혼은 묶여있지 않아서 그 안에서도 펜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감동으로 성경을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을 볼 수 있고 이 세상은 그런 사도 바울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번 4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강력한 어조예요. 강하게 너에게 권하니까 잘 들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강하게 권하는 내용들을 오늘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입니다.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면 그래 목사로 불렀으니까 목사에 합당하게 살아.
새벽 이슬 청년 같은 청년으로 불렀으니까 청년답게 살아. 뭐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불렀으니까 그에 맞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것도 1차적으로 맞는 해석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너무 깊은 말씀을 들어가기에 좀 너무 피상적이죠. 더 본질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건축법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건물을 그냥 막 그 현장에서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벽돌이면 벽돌, 그리고 기둥이면 기둥, 바닥이면 바닥, 모든 건물의 부품들을 다른 곳에서 다 다듬어서 잘라서 쪼개서 만들어서 현장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들 때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마치 테트리스 공법이라고 그러죠.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면서 성전을 지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정확성이 필요했을까요? 정말 쪼개고 자르고 다듬고 정확하게 각을 재고 완벽하게 정말 벽도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와서 테트리스처럼 딱딱딱 맞아야 아주 잘된 그런 건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잘 조립만 하고 또 각 부품들이 잘 정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건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는 철소리나 도끼소리나 이런 다양한 잡음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뤄가는 지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시는 방법을 히브리인들의 건축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다듬어 가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건축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딱 맞도록 우리를 쪼개고 자르고 다듬고 문질러서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건강한 그 건축 성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죠. 하나님께서 계속 쪼개시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쪼개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실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를 다듬으실 것이고 계속 하나님과의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결국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잘라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아주 예쁜 벽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에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건축을 하시는 설계자가 그리고 그걸 만드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수가 잦은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시고 벽돌을 깨지게 만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히고 공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쫙 이렇게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인 풍성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설계자, 이 모든 책임자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만들어져 갈 것이고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내가 너를 부른 이상 성전을 이루는데 아주 적합한 돌로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좀 틀리신 것 같은데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교만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교만해졌을 때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커질 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더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교만이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위에는 교만하다는 표현을 쓸 만한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에게 딱 알맞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교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쪼개가는 그 사역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순종함으로 다듬어져 가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된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키겠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 되어져 있다? 아니면 하나 되어야 한다? 정답은 하나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기초적으로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접붙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 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하나됨이라는 존재, 그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린 것은 주기도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스승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기도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이고,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되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요한복음 17장 말씀 보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진짜 깊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들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예요. 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이 교회가, 이 지체들이 하나가 되길 바란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였고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도 하나됨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들도 많은 식민지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를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로마가 썼던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하나가 되게 해요? 힘이에요. 박스 로마의 힘이에요. 힘으로 다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의 철학이었죠. 결국 힘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어요. 그때 당시에 선은 무엇이냐면 강함이에요. 강한 것이 선입니다. 싸웠습니다.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그 사람이 선이 되고 졌으면 악이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뭘 하게 돼요? 힘을 숭배하게 돼요. 왜? 이겨야 되니까. 경쟁하고 싸워야 되고. 그래서 약해서 당하면 측은함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됨 이런 거 없습니다. 왜요? 약함은 곧 악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약한 사람이 맞았대? 당연하지. 죽임을 당했다. 약하니까 당연히 죽임을 당하지. 이런 논리가 가득했던 것이 바로 로마예요. 근데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유지하려고 했던 로마와 달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로마 시대에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힘의 논리가 적용되어지는 하나됨이 팽배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겸손하래요.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래요. 온유하래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래요. 이거는 전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약한 자들의 정신 승리라고 하는 생각, 온유는 약한 자들이 어쩔 수 없는 생존 기술, 오래 참음은 약한 자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 용납은 힘이 없는 자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겠습니까? 이 로마 세상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의 철학과 사고에 의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겸손과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로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가라 라고 하면서 이 5가지를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또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진통을 앓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아프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의 잘못된 힘의 논리들, 가치관들, 그런 세관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유입이 되어가지고 교회 안에 그런 논리들을 형성하고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굉장히 위험한 그런 교회에 세속화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실용주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용주의. 그래서 교회를 너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면 그것이 교회가 가장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본 것처럼 고든 맥도날드 신학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세상은 교회보다 더 낫게 한다.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고 불의수 돕기 행사를 할 때도 그렇고 어떤 계획을 추진하는 것도 그렇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교회만이 은혜를 전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아멘.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용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략적이지도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전략적이지 않아도 더 계획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왜 저렇게까지 좀 실용적이지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결코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단 한 신적 기간, 어떤 기간?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용이라는 그릇에 은혜를 정말 담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을 때 정말 실용적이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벌레 같은 우리 인생을, 제 가운데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을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우리의 가치가 상충하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단어는 실용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겸손이었고 오래 참음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온 우주 만물을 하나로 통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도 1+1+1이 3이 나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3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1+1+1이 0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1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은혜로 말미암아 때로는 100이 나오기도 하고 300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용이라는 것으로, 효과라는 잣대로 교회와 공동체를 재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됨을 결코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답답하고 실용주의적이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서 항상 겸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용서로 버듬어질 때 교회가 반드시 하나로 유지되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막 일사불란하게 우리 청년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 되었구나라고 하는 감동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투게더 어게인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게 실현되어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처럼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의연하게 대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는 그 모습, 하나된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람청을 사랑하시고 이 람청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의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라.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라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너무 익숙하고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뭐예요? 익숙한 단어 하나 나왔는데 통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첫 번째 개예배 때 우리가 봤던 그 통일, 아나카펠레오라고 하는 단어, 그 단어가 똑같이 사용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구속받은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왕 대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경배하는 것이 결국 통일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꿈 같은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부탁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날이 정말 환희가 넘치는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환희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쾌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환희 자매가 있는데 그 이름처럼 정말 환희가 넘치는 그런 날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임하게 되어지니 얼마나 감개무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우리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런 것들에 눈을 뜨게 되면 세상이 그렇게 크게 사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통일된 모습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지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힘쓰며 또 나아가야 합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지혜를 가진 자이고 그 비밀을 가진 자가 곧 사명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비밀을 사장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은 감옥에 있지만 붓을 들어서 이 지혜와 경륜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처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품은 그 열정과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만물을 통일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자리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 비전을 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지위와 수준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좋은 월급, 인정받는 지위, 충족한 경제력 등에 갇혀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인생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주저앉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더 큰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가 더 큰 장난감을 바라보게 되면 내 손에 있는 작은 것들은 다 버리고 놔버리고 더 큰 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더 큰 것을 바라보았을 때 작은 것들은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저를 보았다가 조인성을 보면 조인성이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조인성에게 달려가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이번에 걸그룹 하나 나오지 않았나요? 국장님? 유진스? 유진스가 요즘 뜬다고 이야기 자꾸 해주셔가지고 저도 옆에서 듣다가 알게 되었는데, 유진스가 딱 등장하니까 그 전에 있었던 걸그룹이 더 이상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목매고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하나 된 그 통일된 세상을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 극한의 환희의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지루하고 무료하고 재미없는 시간도 없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비참해질 이유도 세상에서 없고 잘 나간다고 교만하면서 내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명분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온 우주 만물의 피조세계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되는 그 환희의 날을 바라보면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마음에 감격함이 있어요. 똑같은 일상적인 하루를 살아와서 나는 오늘 곤비하고 피곤했지만은 오늘 하루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니까 오늘 똑같은 날이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오늘 하루 충만하게 하나님과 영적 교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마음에 품고 행복하게 기쁘게 풍성한 마음으로 남들을 도우면서 섬기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면서 예수를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그림 안에서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또 연애도 열심히 하시고 취직도 잘 하시고 무엇보다 결혼하셔서 꼭 출산 3명 이상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건축물의 부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때로는 부딪히지만 그 안에서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결코 실수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뭐하라?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지켜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 된 존재입니다. 누가 머리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또 지켜야 됩니까?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어제 보니까 정말 오래 참음으로 잘 섬겨주시잖아요. 하나 되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더 큰 영광 바라봤으니까 이 세상 거 별거 없다라고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통일을 이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탁이 뻘쭘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행하고 지켜드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남청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